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의 말 5번째,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 막 귀가했는데 가족이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야, 밖에서 돈이나 벌어오지. 탱자탱자 놀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싶을까?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예전에 모시 특검에서 이와 비슷한 대화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는 공부를 잘해야지 하면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틀로 바라보고 또 그 틀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게 아마 여러분도 오늘 제게 바라는 말씀을 잘 전달해주고 성경 연구의 전문가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이런 복장, 말투, 표정, 우리는 매우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상식이라고 배운 보편성을 기대 심리라는 투영 속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라는 질문은 결국 내가 보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고 있다면서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유명한 옛 이야기가, 아직 실내 흡연이 허락되었던 1990년대쯤인가? 큰 교회에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를 초청하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한 장만 들고 전화상으로 추천을 해서 이분을 독일에서 오시도록 비행기 표도 다 보내서 모셔왔는데, 하필이면 문제는 이분도 한국이 처음, 모시러 가는 분도 독일 신학자가 처음, 그 상태로 공항에서 만납니다. 신학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공항에, 그것도 외국에 홀로 있으니까 기다리다 초조해서 혹은 지쳐서 그랬는지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공항에 막 늦게 도착한 교회 장로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지나가십니다. 외국인이 되게 많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찾는 신학자가 아닐 거야. 초조한 신학자는 교회에서 전화로 할 땐 되게 점잖고 겸손했던 분들이니까 지금 막 들어와서 우르르 와서 험악하게 인상 쓰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물어봅니다. 혹시 신학자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 옛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너무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먼저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의 속사람은 어떤지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바라보는 대로 이야기하죠. 사실 저는 학부가 음악 학사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반주할 만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과 레코딩과 여러 기술을 배우고 화성학을 배웠지만, 공연하는 법을 배웠지만, 막상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넌 왜 음악을 못하니? 반주를 못하니? 제가 그렇게 음악을 못하는 걸까요? 전문가이길 바라며 누군가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나름의 전문가가 되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름의 전문가에서 나름을 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라 자신이 가려버린 보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판단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심히 알려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알려 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 모습을 문제처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가려진 자의 의도가 문제가 됩니다. 젊은 세대라는 MZ 세대가 싫어하는 게 꼰대라고 합니다. 어른 세대들에게 매칭되는 꼰대란 용어는 아마도 예우를 요구하다가 조금 더 순화되고 다이렉트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대학을 공부할 그때 문화만 해도 여러 분야에서 교수님의 이름을 올라가는 것만 해도 그게 되게 흔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자신의 업무는 자신의 역할이고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관리자의 역할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행 관리가 되도록 돕는 역할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속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유명해진 나는 신이다를 보면은 자신이, 아니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곧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큰 돈을 줘가며 그들을 추앙하며 그들 앞에서 자신의 근심과 병과 어려움이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옳고 자신만 따르며 자신의 방법만이 신을 만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만났던 근처 다락방 교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일하시고 언제는 쉬신다. 하나님이 언제는 기도하고 언제는 쉬신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릴 때 만났던 신사도는 더 강력한 영적 경험이 곧 신실한 영적 상태, 너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가 무언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언가 강력한 호소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묶였던 영이 풀려나가면은 그게 곧 너의 능력 행함이고 권위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다락방 신사도 그리고 다른 이단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속이려 한다라는 부분 말이죠. 사실 진실한 속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포커싱 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을 말하듯이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무언가 잘나고 무언가 내세우는 것을 중시 여기는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어떠한 것이 아닌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알려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며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도 옆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중하지 못하고 속아서 쉽게 넘어갑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소화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말씀을 전하면 저도 공과를 준비하며 어린이 부서에서 가끔씩 내가 원치 않는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할 때 되면은 참 힘들고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공과와 설교가 있을 때는 어린이 부서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다른 부서에서 들었던 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세게 말하셨어요. 너무 화를 내시고 혼내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꼭 그렇게 왁 하듯이 소리 질러야만 말씀에 권위가 생길까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해오던 중에 5월 달에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모르게 덤덤히 담백하게 말씀을 증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질서 있게 행하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이부를 맡고 있지만 부목사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망가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맡은 부목사이니 성경 괴감부터 설명에 능통해야 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키는 분인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위해 매달 한 주 이상 자체 새벽기도 그리고 신방 최소 격달로 저녁에 말씀 사경에 3, 4시간 선교 훈련을 위해 3달 전에 접수를 받고 2달을 매일 새벽기도와 훈련을 마친 사람만 추려서 1달 전에 티켓팅 완료 후 교회에 보고하고 받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난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훈련을 하고 훈련이 끝난 사람들만 선교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선교 후에 삶에서 변화되고 변화된 대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히 선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제자훈련 등 다른 신앙훈련과 교육에도 동일합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한 번에 모일 때 4명을 넘기지 않았고 각 질문과 의견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에 서로에게 물어보며 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제게 말했죠. 왜 본인의 시간을 몇 배로 들여가며 사람들을 쪼개서까지 제자훈련하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비슷하게 동기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한 명이 다수에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일방적인 소통 없는 훈련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주입식 교육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린 왕자에게 코끼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누리며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또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코끼리의 일부만 넌 이게 오라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 하는 것처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이유이다. 그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화를 버럭버럭버럭 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아니 찾고 알고 고백해야 될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같은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치 안경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다초점 렌즈 들어보셨죠? 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다양하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듣고 접하지만 그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통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얻어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가는 겁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서가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라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는 서로를 믿는 것, 존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틀림이라면 거절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존중보단 틀림의 거절, 이 방식을 쉽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름의 옳음이 아니라, 아니, 다름을 자신만의 옳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네요. 믿음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믿음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랑 제 지인이 대구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아니면 다른 대전에서 이런 데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찾는 하나님과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가요? 혼자만 맞고, 혼자만 옳고, 혼자만 좋다면 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그 나는 신이다라는 이데오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저에게 너무나 쉽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지금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30년을 넘게 다르게 살아오고 다르게 믿어온 신앙과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이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매일 싸울 겁니다. 혹은 한 명이 계속 져주겠죠. 다름을 알고 인정하며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며 서로 수용해 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닐까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좋은데 왜 저래? 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입견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왜 저래?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 내가 인지한 것보다 더 많이 주변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의 회개로된 사람만 성도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고 저처럼 혹은 살이 찌고 혹은 살이 빠지고 혹은 건강하든지 혹은 병이 있든지 혹은 급작스레 다쳐서 불편함이 생기든지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다름을 보고 우리가 한 몸임을 알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는 아픔 아시죠? 한 몸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직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품어 안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저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감히 믿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옳고 자신의 믿음이 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매우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름보다는 틀림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거절하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더 주를 닮아가고 주를 품어가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주께서 주신 귀한 보물을 가지고 서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선입견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강팍함보다 주님,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